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 한 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낮에 학생 수험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이 말씀이 그 수험생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건데 저한테는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심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한다고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숨을 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죽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진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높으신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 예수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없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시간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만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무찔게 하던,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일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를 염려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란스럽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교회를 안산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세우신 목적을 따라 하반기 초청잔치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다 와서 예수님 만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양육을 통해 영적인 청년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리더로 주께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내일 있을 수능 시험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동안 준비한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어하려 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님, 때가 마지막 때임을 저희들 기억하며 주님.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주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통해 주여. 그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멘. 은혜가를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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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두 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또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면 2주 후에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호주에서 선교사님 오시고 또 라이트스 찬양단 연주가 있으니까 저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생각하시고 삼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3장 우리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오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요, 이 동일한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보다는 에베소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한번 읽고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부모, 자식, 또 종과 주인 이야기를 동일한 패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볼게요. 이 골로새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천천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주 구분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주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그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또 주인, 종 이런 것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외모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외모를 보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주눅드는 경우도 있고, 또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폼잡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주인이든 종이든 신께서 어떤 직업도 차별이 없다. 이해되시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사실은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 우리는 그렇게 따져요. 우리 아무리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따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를 의식해야만 사는 겁니까? 죽게 하다는 거,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지만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는 게 아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요, 내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부터 먼저 할까 해요. 이제 좀 몇 번 할 것 같은데, 저는 안산동산교회에서 13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원로 부목사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3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보다 더 오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저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13년이 지나고 14년 차가 됐는데, 지난 13년은 하나님이 13년 동안 부목사로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14년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저는 원래 뭐 누구 들으라고 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 목회에 잘 맞춰드리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리고 내가 동목회할 때 내 뜻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윤중 목사님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찬송 시간에 딴짓하면 가만 안 둡니다. 본인이 뭐야?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어울릴 때가 이게 뭐냐면, 고요한 밤 이거 할 때 안 어울려요. 그 고요한 밤도 막 고요한 밤, 이거는 너무 안 어울리고 찬송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찬송을 막 대충 한다든지, 뒤에서 부교육자가 딴짓한다든지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한번 봤다가 이러면 대놓고는 못하시고 막 흥분하고 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흥분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뭐 목사님 설교할 때 똑바로 눈을 뜨고 듣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 원하시는 목회의 방향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산동산교회에서 김윤진 목사님을 제일 많이 닮은 목사가 누구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제가요, 김윤진 목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분은 막 이러시는, 나는 그렇게 못해. 못해요. 쑥스러워서도 못해. 그분은 A형인데, 그래, A형이에요, 여러분. O형 아니에요. 김윤진 목사님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나중에 무서워서 큰 소리 쳤다고 하시더라. 나중에 얘기를 하셔요. 무서워서 큰 소리 쳤다고, 두려워서 큰 소리 치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똑같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하지만, 죄송하지만 분립개척 이후의 모습은요, 이 부교육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결과예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내 동백 갔을 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3절 24절을 먼저 볼게요. 자,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뭘까요?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안 보이면 딴짓할 수 있어요. 저도 100% 사실은 제가 뭐 딴짓 안 했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가능한 한 내가 담임 목사님 보든 안 보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13년 있어 보니까 부교육자들의 생리를 알아요. 제가 가능한 모른 척 할 뿐이죠, 다 알아요. 무슨 짓을 하는지. 13년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부교육자의 생리라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직원의 입장은요, 사장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김윤중 목사님 맨날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 마인드를 해라.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이 부자가 붙는 게 참 무서워요.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제 김준수 목사님이라고 저희 전임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사실 부교육자 때 그렇게 사실은 담임 목사 마인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딱 동목해 나가니까 눈이 딱 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앞에 가만히 깔았냐? 이걸 챙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부교육자 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되니까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책임자가 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체크하잖아요. 맨날 부교육자예요. 완전히 맡기면 자기도 모르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에서 사실은 책임자처럼 하는 거죠. 저는 장로님들한테도 완전히 맡겨요. 그래야 장로님도 책임지고 하거든요. 이제 이 장로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책임을 그 다른 안수 집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것을 배우셔야 돼. 쉽지가 않아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맡겨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요,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맡기고 한다. 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사실은 밑에서 할 때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24절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우리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 뭐 부교육자들 그런 거 우리 잘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최만성 목사님, 주성호 목사님, 이경 목사님 역대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신실해. 실력은 뭐 그렇죠. 근데 실력 차이는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 정말 최 목사님 누가 봐도 참 신실해요. 제가 봐도 참 담임 목사에 맞추려고 애를 써서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막 눈이 아프고 막 코피도 터지고. 왜냐면 우리 최 목사님 스타일도 우리가 꼼꼼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꼼꼼히 챙기려니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쓰러우면서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분리쾌적해서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봐줘서 설렁설렁하게 하면 나중에 받을 상이 없죠. 근데 지금 죽도록 하잖아요. 주님 기억하십니다. 이 기업의 상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나에게 대우를 안 해줘. 월급을 안 줘. 조금 줘. 이씨 이놈의 직장 월급 조금밖에 안 주는구나. 대충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신나게 일하지 않고 대충 때우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장이 나에게 시켜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준다. 누가 기억한다고요? 주님이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전 사실 우리 교회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적다고 느끼시면 나중에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업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손해를 본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아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줄 건 줘야 돼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줄 건 줘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안 주면 누가 기억해요? 주님이 보고 너 그거 네 거냐? 네가 네 건자고 네가 이렇게 까불고 네가 인색하게 구면 되냐?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면 안 돼. 관대해야 돼. 왜? 내게 아니잖아요. 주 앞에 맡겼을 때 맡긴 거 가지고 잘해야지. 만약에 이걸 내 것인지 너무 인색하게 굴고 짜게 굴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했단 말이에요. 넌 안 되겠다. 그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뭐예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버티세요. 그러면 여기 말고 딴 데서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지금 내가 수입이 적지만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100만 원을 받을 걸 150만 원 받았는데 여기 지출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주 앞에 손해를 보고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고 이 사업을 넘어 다른 사업할 때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그 법칙을 알면 조금 손해본다고 억울하고 막 툴툴거리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기억하세요. 이건 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도 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호흡을 맞춰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안 해주면 누가 잘해줄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여기 끝이 아니잖아요. 전 희망교회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권혁성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평안교회 이성택 목사님 밑에서 행정 목사를 5년 했는데, 이성택 목사님이 이북에서 아내 사모님을 놔두고 왔어요. 이북의 분들이 사모님을 놔두고 오신 분들은요, 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그분을 5년 동안 행정 목사로 마쳤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무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박목형 스타일이에요. 박목형. 얘가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안 듣고 살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50살에 엄마 41살 나가고 집에서 뭐 굳이 뭐 해라 소리 안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 공부 잘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럴 때는 뭐 그런 간섭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목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내가 일일이 잔소리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배운 대로 하거든요. 대신에 우리 아내가, 우리 장인어른이 막 야단을 많이 치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게 싫으면서도 우리 아내는 아이들한테 아주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표현하면 미안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방목형이니까 막 철저하게 그걸 요구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불만이 많으시니까 막 쏟아내는 게 많았죠. 그런데 그때 한 4년을 버텼거든요. 버틸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직도 있냐? 제가 또 버티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어릴 때 막 쪼들리고 막 힘들게 안 사니까 버티는 거는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려워도 버텨요. 근데 그 버틴 게 저는 동산교회 와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막 그렇기 때문에 동산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일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사실은 그냥 신방하다가, 그때는 신방 20집씩 했어요. 죄송하지만 하루에 20집, 심해는 25집씩 한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하면 막 딱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고 막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뻐요. 그런데 이제 막 너무 피곤하면 막 졸려갖고 그냥 집에 가서 딱 누우면 그냥 바로 누웠다가 한 10분 딱 자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것도 하고. 그래도 신나게 했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4년의 훈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막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했어요. 행복하게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많아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그걸 요구할 수는 없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힘들면 어떡하냐 그런 소리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모르지, 신세대니까 또 어떨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세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셔요. 다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벌 주는 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이 참 무서워요.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을 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를 알랑방구라고 그러죠. 알랑방구 껴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당장은 모면할지 모르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슬슬쩍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절대로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22절이잖아요.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나온 거잖아요. 여태까지 얘기해서 사실은 눈가림만 앞에서만 막 해갖고 알죠? 저 인간은 저거 말만 잘해갖고 저거 다 한다.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막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다 얻는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막 나도 똑같이 해버릴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주님 아시죠? 바보처럼 가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얻는 걸 얻는 것 같아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에? 주를 두려워하여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란 다른 말로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징계를 피할 정도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상사들이 볼 때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가능한 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보다는 정말 충성한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보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1등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죠. 딱 맡겨놓고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제가 이제 동산교에서 수없이 많은 이렇게 교육자들을 같이 대해봤잖아요. 부교육자 때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 여지 없어요. 나중에 동목회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바보처럼 부교육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담임 목회 가서 달라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제가요. 너무나 많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친구들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동목회 가서 되는 걸 보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해야 말씀도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충성하지 못하면 결과를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깨달아야, 사실 이 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못 누릴 상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상대적으로요, 종들이 주인에게 할 일은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상전들의 이야기는 한 절로 끝냈어요. 읽어볼게요.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직 이 부분은 이제 저에게 이제 숙제죠. 저도 사실은 부목사로는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 돼서 초반에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기, 어차피 뭐 우리 같은 얘기니까 할게요. 내려놓는다고 생각하고 난 내려놓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목회를 잘할 것이 했는데 욕심이 있더래요. 욕심. 김광희 목사는 잘할 거야는 그 욕심이 있어서 빨리 부흥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우리가 417명이 모였었어요. 처음에. 물론 이제 다 우리 교회는 아니야. 백발부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놀란 거죠. 그렇게 모인 게. 그리고 금방 500명 되고 금방 600명 됐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700명, 800명, 900명 막 되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600명 된 다음부터는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600명이 우리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사례와 봉급을 줄 수 있는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빨리 올려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속도도 하고 알아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니까 어떻게 막 이 부교육자들한테 좀 막 세게 막 하고 또 초반에는 엉터리 같아서 죄송하죠. 초반에는 교육자들이 잘못됐어요. 저는 막 그 동산교회 같은 막 쟁쟁한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오다가 보니까 이 병아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완전 초짜들이 너무 몰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는 막 어떻게 부교육자가 이러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섬김을 얘기하고 내려놓음을 얘기하면서 너 지금 부교육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막 하나님 어느 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부교육자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남편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 일이 막 힘드니까 집에 가서 막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도 잘하시고 집에 가서도 잘하시고 그렇다고 뭐 너는 잘하냐? 우리 아내 말 들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내적에서는 남편으로서 막 힘을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져주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나 섬기는 걸 잘 이렇게 배려를 잘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고 막 50살 아버지하고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랐기 때문에 이 무슨 뭐 챙기고 뭐 이렇게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내가 다 챙겨주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그 남을 챙기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 분립개척을 하신 거죠. 나 그냥 생개척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못도 못 받고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전 절대 개척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개척을 시켜서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그 정운섭 집사님이라고 우리 고인 됐잖아요. 그 집사님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김인주 목사님도 사실은 최고라는 이분이 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찍혀서 고장에 남은 거거든요. 원래는 정말 충성파라서 김인주 목사님이 자랑하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옳은 소리를 한번 한 거야. 막 편지를 썼어요. 거기서 찍혀서 사실은 이 한직에 남아 있는 바람에 고잔동에 남아서 저랑 같이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된 거죠. 정말 저에게 잘하셨어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인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줬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잘 못해도 이만큼 온 거죠. 이게 큰 소리 칠 건 없어요. 큰 소리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잘 못해요. 지금도 자신 있게는 말하지 못해요. 이제 부교육자 시절은 지냈기 때문에 조금 큰 소리를 치지만 이 4장 1절 상전들아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부교육자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저에게 큰 도전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을 제가 책으로만 보다가 그때 우리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 비서가 우리 그 같은 셀 멤버의 목사님하고 이야기 영어하고 되시는 분이니까 이야기하는데
팀켈러 목사님하고 그 비서로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 사실 그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면서도 그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행복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사역하는 게 저거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사실 그것이 잘하는 건지 알지만 사실 부교육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담임 목사는 사실은 잘 못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가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좀 실험 목회라고 하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섬김을 얘기하고 내려놓음을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로서의 힘을 못 내려놓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고 담임 목사가 다 책임지고 결정하고 앞장서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말로는 섬김하지만 힘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대부분 1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장로님들이 득세합니다. 2대 3대는 목사로서 힘을 못 써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힘쓰는 걸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아무리 섬김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고 내려놓을 얘기해도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는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장로님들의 문제는 제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장로님들의 문제는 담임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이 얘기를 세미나 때마다 해요. 셀 세미나 가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힘을 쓰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힘쓰는 걸 배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막 카리스마 있게 막 가면 꼼짝 못하지만 딱 배우는 거죠. 나중에 2대가 왔을 때는 2대 힘 못 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한번 내려놓을 거면 한번 내려놓고 힘 안 쓰고 정말 그래서 교회가 완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말 말만 섬김이 아니라 진짜 섬김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목사님한테 막 힘을 쓰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힘 쓰면 쉬워요. 늘 얘기했죠. 저 힘 써본 사람이에요. 안산동산께서 힘 많이 썼어요. 중등부 7년 하면서 힘 많이 썼다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 그때는 정말 힘 많이 썼어요. 회의가 안 됐다니까요. 제가 연말에 쫙 계획 발표하면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목사님 어려운데 말이 필요 없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요. 그러면 막 뒤에서 막 입이 나가서 막 하면서도 다 해요. 일 돼요. 그렇잖아요. 또 막 힘을 쓰니까 동산교회 힘 있는 사람 다 모인다니까요. 매력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 잘렸어요. 왜냐하면 힘쓰는 사람이 나오니까 다른 부서가 말이 안 되는 거. 왜? 우리 그 중등부 얼마 전에 왔던 그 송집사단 대표적인 선수인데 이 워낙 말들이 세니까 다른 부서가 당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세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중등부 전담 목회자를 두면서 그때 제가 그만뒀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동산교회가 작년이 6천이 넘어갈 때예요. 6천 넘어갈 때까지 제가 중등부를 같이 했어요. 교구 다 하면서. 그때 중등부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너무 커지고 막 그러니까 사실 저를 자르기 위해서 전담 목회자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저는 그러면서요. 사실 제가 중등부를 그만두면서 셀을 그때 접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푼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힘을 쓰지 않고 정말 내 위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내가 주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가
섬긴다 하면서도 부교육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요 그렇게 100%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제가 설교한 대로 계속 묵상해요. 정말 넌 정말 기뻐하냐?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냐? 정말 주님 때문에 더 다니러 올 수 있느냐?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도 막 스트레스가 막 오잖아.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 기뻐하냐?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정말 힘을 쓰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 성도들도 사장님이 되어서 힘쓰지 않고 부장님이 되어서 힘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종들도 주인 섬기고 주인도 종들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오늘날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 사회사로 말하면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라면, 이 가게로 말하면 사장님과 고객과의 관계, 이런 거죠. 모든 고객들을 대할 때 앞에서만 살살살살 해갖고 적당하게 막 눈 가리면서 재료를 속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네? 처음엔 비싼 재료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 적당히 이익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막 하다가 하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무슨 뭐 위아래 그런 관계보다도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입장이라면, 또 누구를 시켜서 내가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면 누구에게나 관계된 그런 거죠. 때로는 셀 리더, 우리 순장과 순원 관계일 수 있고요.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의 관계일 수 있고, 또 장로님과, 또 장로님이 팀장일 때 팀원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 찬양대 리더와 찬양 대원들 관계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한꺼번에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자, 다시 에베소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왜냐하면 요거를 에베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에서 그 6장 9절, 에베소 6장 9절을 보세요. 골로새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똑같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종들만 주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도 종들을 섬기는 거니까 결국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정말 주님이 대하듯이 여러분 담임 목사를 대하세요. 예? 기분 나쁘죠? 특히 다른 교회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대표 기도도 안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가 아니잖아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도 시간에 설교자의 기도를 빼먹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남들이 막 보니까 담임 목사 섬기는 게 막 그냥 뭔가 지금 아부하는 것 같으니까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잘하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잘하고요. 피차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어려도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교회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되 왜 그렇게 하냐? 주님 때문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팀켈러 목사님 책에 나온 예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리디모 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초신자니까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도망가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만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어떻게 우리 오게 됐냐, 그게 오게 됐냐. 자기가 처음 회사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큰 사고를 쳤대요. 사고를 쳤는데 자기 상사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자기 선에서 다 해결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맛봤다는 거예요. 진급에 누락되고 또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매가 이제 그 상사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상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고 빼앗는 일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느 교회 가야 될까요? 그래서 리디모 교회를 소개받아서 처음으로 그 상사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학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 가든지 그렇게 대신 짐을 져주고 손해를 볼 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때문이에요. 바깥에서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니까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까이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익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싸우는 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저부터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하죠. 주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사람을 대하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세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답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옵소서.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제 내일 입시가 있으니까 짧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일 입시에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입시를 앞둔 자녀와 부모는 제일 안타까운 시간이죠. 제일 간절한 시간이고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 기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가난함으로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왕이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신기한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있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들이 새로워짐으로 온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이웃 초청잔치 우리 VIP들이 있습니다. 오기로 선포한 사람들, 약속한 사람들 마음 변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오실 우리 김인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초청잔치를 통하여 온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또 양육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 있을 우리 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귀한 다니엘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진 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분들이 변화됨으로 온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청천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VIP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조건을 붙잡아 주심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양육 2단계 4단계를 통하여 또 김장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주를 섬기듯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앞둔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상관없이 시험 볼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 특별히 이웃 초청잔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VIP들과 오실 강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천국잔치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요,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여유 있는 대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하시되 기억나시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쁨의 동산 공동체로 묶어주시고